미국의 유명한 희극 배우 중에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행을 하는데 광고를 보았습니다. 근데 광고는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그런 경연대회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흉내내는 경연대회가 다 있구나. 그리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 대회에 도전을 했습니다. 진짜 찰리 채플린이 등록을 한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 찰리 채플린은 자신을 흉내내기 위해서 모인 수십 명과 함께 그 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 참가자 모두가 특별한 코스튬을 기르고 실크로 된 영국 모자를 쓰고 모닝 코트를 입고 가느다란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걸어다니는 진짜 찰리 채플린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흉내를 내는데 여러분 그 대회에 누가 입상했을까요? 가짜들만 다 1, 2, 3, 4, 5등 다 하고 진짜 채플린은 등수에도 못 들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진짜처럼 연기를 잘했는지 가짜들이 입상을 하고 진짜는 떨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슷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이 기브온 거민들이 가나안 사람인 것처럼 해서 오늘 여호수아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이야기예요. 마치 수말리 번 변방에서 온 것처럼 가장을 했습니다. 4절에 꾀를 내어서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부대를 나귀에 싣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와서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먼 원방에서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약조를 맺읍시다. 친구합시다.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힘이 좋고 강대하니까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로 약조하러 왔던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이 공격했던 그 아이성 바로 이웃에 사는 거민들이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 잘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가나안 거민과 조약을 맺지 말라, 화친하지 말고 그들을 다 진멸하라 하는 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지나서 먼 변방 사람들과는 화친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멀리서 온 것처럼 속이고 화친을 하려고 했던 거죠. 신명기 20장 16절에서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나안 거민 기브온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는 화친을 할 수가 없지요.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의 연기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속이는 사단의 전술을 오늘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외모를 그럴듯하게 했습니다. 겉보기가 그럴듯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 속이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강하고 영리합니다. 사단은 교묘하고 거짓말에 능한 것입니다. 고도로 위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습에 현혹된 것입니다. 만약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았더라면 그들의 정체를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먼 변방에서 온 사신이라면 반드시 여러분 종들을 데리고 왔겠죠. 멀리 왔으면. 또 종들이 매일 식사를 준비해 와서 예비했을 것입니다. 마르고 곰팡난 빵을 3개월, 6개월 동안 지고 와가지고 먹고 앉아있지는 않겠지요. 의복도 유행을 하면서 입는 옷 입고 사신단으로 온 예복을 따로 준비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단지 외모만 보고 멀리 변방에서 왔다고 판단하고 속은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의 전술은 신앙인인 척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얄팍한 종교적인 언어를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서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해서 심히 먼 지방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쓰는 것은 좋은 일인 것입니다. 신앙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기꾼들이나 이단들도 하나님 이름을 덜먹이고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아주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유리하지만은 상대방에게 아주 불리할 때 그때도 서슴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상대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저 친구 하나님 믿는 사람 같은데 지독하게 이기적이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모습은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내가 손해를 봐도 이웃과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욕심을 부추깁니다. 사단의 전략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속은 것은 눈앞에 이익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사실 민생과 전쟁으로 고달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장정들은 다 전투에 나갔습니다. 여자와 노인들이 아이를 맡아서 양육하고 양떼와 소떼를 길러야 됐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도처에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쟁터에서는 무기와 식수를 날라야 되지요. 군대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야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는 노예입니다.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고 전쟁에 나가라면 나가겠습니다.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건설하기 위해서 돌과 나무를 깎아야 되지요. 가축을 관리하고 집을 수리할 수 있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때 수만 명의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하고 굽히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받아주시오.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깜빡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실용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실용주의의 근본은 이익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국가 간에도 명분보다 가치보다 이익을 먼저 계산하는 것입니다. 외양으로는 여러 가지 명분을 달고 있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다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1차, 2차 세계대전도 석탄과 석유를 먼저 선점하려는 에너지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러시아, 유크레인 전쟁도 에너지 패권으로 일어난 전쟁인 것입니다.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진리인가 보다는 무엇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를 따지는 그런 시대라는 말입니다. 이익이 되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손해가 되면 싸우는 것입니다. 정의나 진리가 전혀 표준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것은 눈앞에 굴러들어온 많은 유익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뜬금없이 생긴 유익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두고두고 올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사단의 전략은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못하도록 속히 미끼를 던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볼, 기도할 여유도 주지 않고 빨리빨리 급하게 미끼를 던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늘 9장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했죠.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이성에서도 그랬지요. 여리고에서 이기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하 이까지 끝 작은 성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다가 그러다가 전쟁에 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저 당장 주어진 이익에 혹해가지고 급하게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던진 미끼를 아무 생각 없이 덥석 물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솔하고 충동적인 결정은 평생을 붙잡는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은 남녀들은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지요.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 설 때마다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먼저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결정을 내려놓고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정해놓고 참 기도해야지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정 내리기 전에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홀로 된 분들이 가끔 재혼 문제로 제게 상담을 해오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덧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나하고 결혼하면은 교회를 잘 다니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안 다니던 교회를 결혼하면 갑자기 잘 다니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도 장소 옮기면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잘 나가겠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순수하게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량한 사람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뜻을 존중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태반인 것입니다. 평생 고통 가운데 빠져서 영적인 전쟁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직업을 바꾼다든지 일을 새롭게 할 때도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무조건 나에게 돈이 되고 이득이 되는가 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내게 주신 은사와 적성에 맞는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가정을 믿음으로 지키는데 유익한지 아니한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가서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부 신앙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사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사단의 유혹과 올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